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린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결코 모델이 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았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15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고 또 궁금한 부분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왜 교회에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교회가 있다. 부활이 없다면 교회도 없다.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사실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언제 해야 되죠? 죽기 전에 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아무리 받아도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죽음과 동시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 무엇을 말할까요? 최소한 부활이 있기에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부활이 있다는 전제하에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으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입니다.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르게 말하면 매일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왜 매일같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살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 내가 사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뭐 하죠? 모여서 전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모여서 전도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전도하는 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던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 열매가 없나요? 아니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를 하고 있는 내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사도 바울을 닮아갑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전도지 한 장 받고 대화 한번 나눠서 예수 믿은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친구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 친구가 언제 예수님 믿게 된 줄 아세요? 그 친구를 위해서 평생을 두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믿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비로소 나 예수님 믿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나눈 대화, 전도지 한 장으로 교회로 오게 된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나를 생각하면, 나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할 때 우리는 뭘 하는 건가요? 씨를 뿌리는 것이죠. 우리가 맺는, 전도할 때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거, 길에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 대화 한번 나누는 거 쉬운 줄 아세요? 아니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거면 다 하죠. 다 하죠. 다 하나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는 겁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와요. 안 오죠. 쉬우면 다 오죠. 안 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쉽나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나요? 그 메시지 한번 듣고 예수님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건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전한다? 엄청난 일이죠. 그게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기 고린도까지 온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고린도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1650km입니다. 165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350? 그 정도 됩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5배입니다. 5배. 그 먼 곳까지 차 타고 갔나요? 아니요. 걸어서 갔습니다. 그렇게 먼 곳까지 목숨 걸고 갔습니다. 왜 갔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뭔가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부활하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도무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아주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러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나요?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에 찔렸습니다. 온 피를 다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나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만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십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을 그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노예가 어떻게 하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죄의 대가가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께서 내가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오셔서 뭐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그 의를 나에게 주시어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더 이상 벌 받을 일이 없게 하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나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시리아 안디옥에서 여기 고린도까지 1600km를 걸어온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고 합니다. 맹수는 뭐고 무슨 싸움을 싸웠을까요? 맹수가 뭘까요? 여기서 맹수는 비유입니다. 실제 짐승이 아니에요. 에베소를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에베소를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지기가 된 도시라고 말합니다. 온 도시가 아데미와 제우스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라고 해요. 그러면 우상이 온 도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도시에 누가 역사할까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도시예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맹수가 뭘까요? 이 어둠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어둠의 권세하고 싸웠습니다. 어떤 싸움을 싸운 겁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운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어둠의 권세와 싸울 이유가 있나요?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부활과 상관없이 순전히 인간적인 이유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그 어둠의 권세와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32절 하반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구원도 없고 복음도 거짓말에 불과하다면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래서 천국도 없고 벌받을 지옥도 없다면 우리가 부활을 전할 필요가 있나요? 없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나요? 없지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돈, 이 세상 살면서 돈 정말 중요하죠.
근데 내일이 없어요. 그 돈 저금하는 사람이 있나요? 내일이 없는데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으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이 전부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부활이 있기에 오늘 먹고 내일 죽자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 뭐라고 시작하죠?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죽으면 끝나니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교회 안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죽으면 끝나버리니 우리가 이렇게 법을 지키며 살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는 전혀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있기에,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을 거면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어요. 도무지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아주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구냐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84세가 된 이분은 도무지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됐을 때 뭘 한 줄 아세요?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말씀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젊었을 때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먹어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때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뭘 하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나요?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뭘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는 결코 죽음을 기다리며 어쩔 수 없이 사니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젊어서는 주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살고, 나이 먹어서는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35절 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질문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죽은 자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어떠한 몸으로 살아납니까? 먼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떤 몸으로 살아납니까? 이것도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도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몸으로 살아나셨죠? 여전히 죽을 몸으로 살아나셨나요? 아니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과 구분해서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죽을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입니다. 하늘에 오르시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대답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 대답할 수 있나요? 대답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두 가지 질문,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떤 몸으로 살아납니까? 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36절부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쭉 봤으니 36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사과 씨를 뿌리면 뭐가 나죠? 사과 나무가 자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의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합니다. 첫사람 아담, 마지막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고, 마지막 사람 예수님은 살려주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제가 주보를 보시면 표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예수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겠지요. 땅에 있고 육에 속한 몸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려주는 존재이십니다. 하늘에 속했습니다. 영의 몸을 가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예수님께 속한 자에게 입혀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보러 받지 못하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되죠?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다 썩어 없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썩어 없어지는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썩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것이 썩어 없어지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몸을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입어야지 비로소 썩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부활의 몸을 입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몸을 입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언제 마지막 나팔이 울지요? 언제 울지요? 언제 마지막 나팔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나팔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에 나타나실 것인데 혼자 오시나요? 혼자 오지 않습니다. 천사와 또 누구와 같이 오죠? 우리보다 먼저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은 그러나 죽었던 신자들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오지요?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실 때 천사들과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올 때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 소리와 함께 살아있는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같나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리하여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입니다. 55절에 뭐라고 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부활의 몸을 입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권능이 뭐라고 하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 죄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에게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 당연한가요? 아닌가요?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에게 율법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제가 늘 이런 예를 들죠. 천국에 갔을 때 거기서도 살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께 함부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에 없지요? 천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의인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죄와 사망이 그 권세를 행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 율법에 다 순종하니 죄가 자기의 권능을 발휘할 수 있나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에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은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망이 마지막에 던져지는 게 어디죠? 지옥에 던져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아멘.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이 없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5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이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입히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부활이 있음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주께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바라며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행하라 하신 주님의 일들을 더욱 힘써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주께서 헛되지 않게 하실 줄 아오니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